찬양, 조요한 찬양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동료들과 또 학우들과 함께 인사 좀 함께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뜨겁게 인사 나누시죠. 반갑게 좀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예. 먼저 양해 말씀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라는 한자 말 중에 설보다는 교라는 곳에 훨씬 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중심의 설교를 드릴 건데 좀 딱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정교한 비유라서 기본적인 은혜라는 주제는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숫자란 인간의 존재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숫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지 않는 영역은 없고 또 그것을 벗어나 살기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숫자는 자신의 모든 가치와 또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까지 가장 교묘하게 유혹할 수 있는 왜곡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마땅히 질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모든 가치들을 양적인 계산으로 대체하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 가치관까지도 서서히 흐려지게 만드는 유혹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알려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 숫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왜곡을 시키고 또 하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참담한 방향으로 우리의 몰골을 정말 형편없이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확실하게 겨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숫자를 세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함께 말씀으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19장 30절부터 나누어 읽었습니다. 성경의 장절이 옛 초기 시절에는 없었던 것을 전제하면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잘 알려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하나의 문단을 열고 닫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원래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에 들어있는 큰 단락 안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20장의 큰 주제가 천국이라는 틀인 거죠. 근데 그 틀 안에서 이 인클루지오가 있으니까 그 천국에 관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모든 주제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이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슬라이드를 함께 좀 보실까요? 뒤에 잘 나왔네요.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중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그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구절이 문단을 열고 그리고 중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있고 마지막 마감이 20장 16절에서 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 구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고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고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려주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대략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경,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이렇게 채용하러 나왔다는 건데 문제는 주인이 결산 시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하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 보시면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이나 일한 사람들은 이런 포도원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종일 일한 우리를 같이 취급을 하는가?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땡볕을 견디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죠. 평등한 대우보다 더 불평등한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입을 빌려서 그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왜 먼저 온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차가운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숫자를 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했던 12시간이라는 숫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포도원은 천국, 곧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세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지 결코 하늘나라 가치관도 아니고 하늘나라 언어도 아니라는 것이 천국에 관한 가장 중요한 특질 하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상, 실제상 기억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숫자를 세는 세상의 법칙을 능가해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점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 플롯 자체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이 비유를 동일한 플롯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런 플롯들이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플롯을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12시간 열심히 일했던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품삯을 받고 나중에 게을러서 늦게 들어온 이방인들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의 법칙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쓰고 계셨던 건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재해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완전히 랍비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은 그 숫자를 기준해서 무언가 값을 매기는 것은 천국의 법칙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교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부교육자의 숫자 보고가 일체 없습니다. 저 자신이 워낙 부교육자 시절 때에 숫자를 잘 세는 교회에서 섬겨봤기 때문에 이걸 세지 않는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 같다는 점을 여실하게 느꼈고 부교육자들 간의 경쟁과 비교를 배경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숫자 보고만이 아니고 교회 어떤 행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수는 세지 못합니다. 대신 그 과정과 동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세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온 교우들이 제 목회 철학에 훨씬 더 쉽게 동의를 하고 잘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원망에 빠지게 되었을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을 설명해 주는 단어 하나가 10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여주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여기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받을 줄 알았다는 말이 이게 헬라 말로는 관습이라는 말입니다. 관습대로 자기네가 생각하던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을 말합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관습처럼 행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사고방식이 바로 숫자 세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를 세실 때 이제까지 얼마나 수를 세는 게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의 저변에서 이런 숫자 세는 일이 일으키는 문제점들과 그 상황의 경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부패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숫자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결과 중심주의로 흐르게 만듭니다. 일단 모두가 다 간섭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네 교회의 수평 이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윤리적인 고민 없이 다른 교회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직 자기네 교회의 성장의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의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수평 이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애써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몇십 년 전이죠. 그 인근에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네임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2,5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개심해서 교회에 일구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그 교회처를 알아보는 중에 그 지역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을 가서 알아보게 되니까 그 지역에 상가 교회가 수십 개가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규모들이죠. 왜 그랬는지를 저희 교회도 부동산 관계자가 있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한 20-30명 모이는 상가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로 몇 년 동안에 한 20-3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그 교회로 수평 이동한 거예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로. 그러니까 상가의 세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결국 목회를 문 닫고 교회를 문 닫고 아니면 작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상가에 교회당 매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를 붕괴시키고 여러 목회자들의 길을 꺾으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관습처럼 여기는 게 바로 수평이동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는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면 이런 수평 이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관습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는 홈페이지에 교회 선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을 지향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실제로 그동안에 이사를 오거나 또는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동의해서 이 복음에 율법적인 교회에서 좀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런 경우들을 상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임 목사와 면담을 해서 돌려보내는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개척교회였는데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결국은 외적인 성장, 수를 세는 교회라는 것을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지향합시다. 숫자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회와 사업은 절대로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저는 그 선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또는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책임이자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숫자는 또 이런 부패를 낳습니다. 비교의식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비유 가운데서 먼저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품삯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 온 자들과 같다는 게 문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비교는 아래에서 위로도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도 진행이 됩니다. 비교 가치가 관계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된 부패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13절 보세요. 그렇게 먼저 온 자들 중에 하나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친구라는 말도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동료라는
헬라 낱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는 동업자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료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환기를 주시는 거죠. 지금 1시간 일하고 저 한 데나리온 받는 저 사람들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라 너의 동료이지 않느냐. 저들이 몸이 약해서 체형 기여조차 얻지 못해서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고용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또 저들이 만약에 하루 살아야 될 한 데나리온의 품삯도 받지 못해서 1시간치만 받고 집에 돌아간다면 저들의 양식과 살림살이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이게 딱해 보여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비교 의식은 결국 왜곡된 상급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 상급이라고 번역된 낱말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급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에도 헬라 말에도 전혀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상급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낱말은 사카르이고, 또 신약에서 쓰인 낱말은 미스토스인데 이게 오늘 본문의 품삯이라고 쓰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낱말 모두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말의 보상이라는 말에서도 그 상자도 같은 상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갚을 상이지 결코 상급의 상줄 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구약과 신약의 어느 낱말들도 등급 체계를 지닌 상급이라는 의미는 쓰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상이 크다는 표현도 보상의 크기, 매그니튜드를 말하는 거지 보상의 계급, 클래시피케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의미로 주어지는 풍성함이지 공로의 의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역 개정판이나 기타 우리말 성경에 상급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이런 미필적인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경쟁도 비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두 목회자가 되실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교회의 문제나 목회자들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가장 하늘나라다운 가치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서로 상급론을 통해서 충성과 열심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헌금과 성과와 재물과 교인 수라는 결과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셉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거죠. 교인 수에서부터 각종 수치를 셉니다. 그러니 우리네 개혁교회 신앙이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와 그리고 기복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번영신학에 빠져서 부패로 치닫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의 수치가 어찌 동료들을 비교의식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겠나요? 그렇게 가장 상급론을 부추기는 전도항상 같은 거 교회에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기막힌 전략과 상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잘 써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들의 숫자를 셀까요? 아니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세실까요? 결과를 셀까요? 과정을 셀까요? 이런 숫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느 교회라도 어느 설교자라도 이런 포도원 풍금 비유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교회 운영과 교회 안의 분위기는 이 포도원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고 그게 바로 숫자를 세는 것인데도 아무도 그런 세태의 흐름을 관습처럼 여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네 교회나 교계가 숫자에 얼마나 함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법정 구속이 되어야 마땅할 금권 선거를 관습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해당 교회는 또 교회의 비용을 들여서 감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밀접한 세계죠. 그들도 역시 더 높은 곳이라는 숫자에 함몰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속교회에서 위임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세상의 스텝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또한 더 큰 교회라는 숫자에 함몰된 게 아니면 어떤 부패일까요? 저는 이 시간 결코 그렇게 부패하는 이들이나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 개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한테 이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부패한 존재라서 그럴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 번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관습처럼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라도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씨름해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목회자의 길로 가시려는 분들은 신학수업 마치고 어떻게든지 단계를 밟아서 더 큰 교회로 부임하려는 생각들을 지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혹시 세상의 부패 패러다임인 숫자 세는 것에 함몰되는 것은 아닌지쯤은 한 번은 고민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목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숫자를 세는 구조 속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 여러분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숫자 패러다임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숫자 대신에 은혜를 세고 결과를 세는 대신에 과정을 세고 목표만 세는 대신에 그 마음을 세워주고 경쟁과 비교를 세는 대신에 동료애를 세워준다면 그래서 그 누군가를 그 참담한 숫자의 몰골 가운데서 구조 가운데서 구원해낸다면 그게 또한 목회자의 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비유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먼저 온 자들은 대표적으로 오후 3시 이전까지 고용된 품꾼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상당하게 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계약서를 썼어요.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제11시에 곧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게 된 사람들은 아무런 계약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으니까 나 1시간 일하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얼마든 간에 일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들은 임금 계약서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을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일로가 아니라 존재와 관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11시 곧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2박 2일이라는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과 연약함의 순서로 보건대 분명히 죄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그렇죠?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일이 커지는 거겠죠. 제 자신만 생각해 봐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와서 강사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지만 그 내면에 다스려지지 못함이나 성정상의 약점이나 깨끗이 못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간신히 주의 종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생 떨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막 차 타고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부패성의 기준에서. 이것이 어쩌면 정직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후 5시에 간신히 들어온 사람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강력한 결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앞서 보았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비유의 프레임이 문장인 20장 16절은 19장 30절 시작 문장과 같지만 순서가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예 문장의 순서를 뒤집어서 정말로 순서가 뒤집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탕으로 깔고 들어왔던 모든 기반 시스템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월드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도된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나중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들으시기가 쉽죠. 그렇죠? 나중되니까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도착할 수 있다, 나중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이 말의 표현은 특정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표현의 완곡어법입니다.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1장에 이어지는 또 다른 두 개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반복적으로 나중된다는 것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중돼 버리면 그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숫자 세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너무나 떨리는 이야기고 저 자신도 떨려서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내보내실 때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하지만 8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점은 주님이 삭을 주실 때에도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18장 1절에서 묻는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나중 온 자 먼저 줄게. 그러니 오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숫자 패러다임을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워낙 교회에서도 이 쪽집게 과외 교사라는 별명이 있어서 오늘 쉽게 집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만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같은 거예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슷하게 관습에 나타나고요. 그것은 결과 중심주로 흐르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야기시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비교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계급의식을 부추기고요, 상급론을 만들어내고 번영신학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공로주의나 율법주의 기타 등등 모두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분야는 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숫자에서요. 그러니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법칙 아닌 거예요. 숫자 세면서 결과에 빠져들면 하늘나라는 먼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상은 충분해도 비교와 경쟁으로 차등되는 상급은 없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갔으면 하고 가야만 하는 그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야 하고, 그리고 우리네 교회가 운영되는 실천적인 방식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한 번쯤 실천을 해야만 하는 책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숫자를 세는 일에 함몰되지 말고 대신에 천국의 가치관을 넓게 펼쳐가는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는 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붙들고 살아왔던 숫자의 언어,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흐리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로 여기며 숫자를 세고 주어진 삶을 숫자로 증명하려 했으며 우리의 길조차 숫자를 통해서 번영신앙을 추구하려는 마음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서 숫자를 세는 일보다는 대신 주님의 은혜를 세고 그것을 기준 법칙으로 삼는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숫자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늘의 법칙을 우리의 주변과 영역에 널리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늘나라 법칙이 이 땅에서의 나의 법칙이 되게 하는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을 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